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 96쪽,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꿈을 선포하고 꿈을 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꿈을 꾸고 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서로 사랑하는 꿈을 꾸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꿈을 꾸는 우리 베를레 대한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많은 복을 받고 충만케 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뱃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동해안 쪽에 가면 밤에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에 여러 밝게 비치는 전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오징어 잡이배라는 겁니다. 밤에 불을 밝혀서 오징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도 시골의 냇가에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낮에 고기를 잡는 것보다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이 잡힙니다. 어부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시몬은 밤에 나가서 열심히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오늘 같은 밤이 있을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밤이 있을까? 하며 굉장히 실망하였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낙담하였습니다. 빈배를 부둣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오늘은 너무 힘드는구나.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구나.
너무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언제 만나 주실까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뭔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몬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을 때, 실망하였을 때, 낙심하였을 때, 낭망하였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을 받고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주일이 되면 행사들이 많아지고 놀러 갈 기회가 생기고 그러니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지요. 잘 되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고 풀려질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 일에 실패하였을 때,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고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리 띄워주면 좋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배 두 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육지에 데웠습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워라.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그 많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다. 순종하는 나라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 말씀의 적용을 순종할 수 있는 적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수십 번 또 그물을 더 내렸다 올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내가 들어보니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 깊은 산속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산골짜기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뭘 아신다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 집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기 잡는 거 뭐 아신다고 지금 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도 마음속에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니 지금 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귀찮아서 지금 하기 싫어요. 지금 하기 싫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지금 들어가서 빨리 좀 쉬고 싶어요. 내일 다음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도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의 마음은 이러해요. 아니 물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실제적으로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깊은 데는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그물을 탁 치면은요 물이 깊기 때문에 그물이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면 그물이 내려올 때 이미 고기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고기들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물가스로 나와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산란기에는 물가로 나와서 새끼를 거기에 알을 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방법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오동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 신방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는 병원에 갔다가 와서 지금 퇴원해 계시는데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따님이 지난주일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계산중앙교회 권사님이시고 그 권사님 따님은 자기 어머님 옆집에 있는 어머님을 위하여 40년 동안 기도를 하고 2019년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름 박복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위에 올려두고 기도했는데 와서서 신방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다고. 토요일인데 제 마음속에 좀 귀찮은 마음도 들고 옷도 그냥
신방 가기도 불편한 옷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또 가면 신방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음 토요일쯤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사경을 헤매셨다고 하는데 퇴원하셨지만 다음에 미루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잖아. 네, 제 마음은 가기 싫고 미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의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힘이 없이 하나님 한참을 믿습니다. 할머니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따님이 눈물이 쏟아져 나와 울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니의 영혼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른 종교 다니면 안 돼!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하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상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상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머니가 섬기는 그 조상의 신들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머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조상신들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면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물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꼭 임종하실 분이 있으면 저인데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도록 병원에 한 번만 가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도록 한 번만 병상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서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고 선포하였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좀 쉬고 싶고 내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즉각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그곳에서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귀찮아하고 미루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헌금을 1,000원을 드렸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0배의 복을 주시면, 그러면 이 1,000원이 30배면 3만 원이잖아. 와, 하나님께서 3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60배면 6만 원이고 100배면 10만 원이잖아. 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 내가 1,000원을 헌금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1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러면 3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100만 원이잖아. 아니, 그러면 10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러면 3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잖아. 아니,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면, 야, 내가 드리는 이 예물, 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까 하는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야, 그물 찢어지니까 빨리 와서 같이 고기 이거 잡아서 가면 좋겠어,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 고기 많이 잡아서 이제 1,000만 원이 되고 이거 팔면 1억 정도 되겠네,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였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베드로가 가진 마음, 예수님
당신은 산골 사람이고 당신은 목수이고 뭐 안다고 당신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무시했던 거. 지금 나는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당신의 그 말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싶었던 그 죄스러운 마음. 당신이 뭘 안다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야. 고기는 깊은 데 없어.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죄악된 마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마음, 예수님의 그 무시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이거 팔면 수천만 원도 더 벌겠어. 이야, 좋아.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이 지금 거울 앞에 비추어지듯이 자신의 그 죄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불평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냐라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라고도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대하여 불평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그 죄스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충만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며 무시하며 주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